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냐면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재 정권이냐.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대한민국 헌법이 성경의 정신이 참 잘 깃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1919년도 4월 달에 그 헌법 이전에 있었던 그 헌정서 같은 데 보면 첫 글자가 딱 들어갈 때 리드문의 첫 글자가 뭐냐면은 신과 인간이 합력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애국가도 보면은 물론 좀 친일파 논쟁이 있지만 안익태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아무튼 거기서 하나님이 보아사 하느님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런 어떤 그 구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더 안 들어갈게요. 왜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체 기조를 중요시 않고 이 단어 꼬투리 하나를 갖고서 그냥 물고 늘어진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제일 시산 인간들이 단어 하나 갖고 물고 늘어진 인간들. 전체 정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다시 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혼란기야. 마치 요즘에 민주주의냐 독재 정권이냐라는 과도기의 어떤 현상하고 비슷해. 사람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에 이 히브리서가 아주 사람들한테 명쾌한 기준을 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은 짐승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또 이분이 제물이 돼서 친히 죽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이 따로 있었던 것을 이 한 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3직을 갖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있죠. 대상자가. 그것처럼 이 히브리 기자가요.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성소와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희생이었죠. 왜냐면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죄를 완전히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완전을 가져다 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이제 이걸 딱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머리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첫 언약이 바로 구약이죠. 첫 언약. 첫 언약에도 이렇게 있었다. 얘기해요. 자,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등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요 구약시대 때 이 성막의 현관문이 어느 쪽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먼저 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으면은 문이 동쪽에서 동쪽.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번제단 있죠, 번제단. 여기 짐승의 각을 뜨는 거죠,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하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두 개로 나뉘어지죠. 여기는 두 개로 나뉘는데 뭐냐면 뭘로 나뉘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지성소. 그리고 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에 이렇게 뺍시다.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 저기 뭐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걸 그대로 이어받는다 막 향을 막 품고 막 일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참. 그리고 이제 이 왼쪽 편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 이게 7촛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떡상이 떡상 여기 떡상 여기 떡상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성소의 휘장 있잖아요. 휘장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는 뭐가 있었죠? 이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번질나게 해가지고 못 보시면 다시 보시면 돼요.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돌판, 그죠? 또한 두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로는 그 금양로에 보관된 만나. 이제 이 3가지가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핵심이 뭐예요? 속죄 받는 거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갖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는 그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린 모습이 이제 그게 첫 언약, 첫 장막.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그죠? 등잔대와, 그리고 상과 떡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로 일컫느니 4절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법궤죠. 언약궤 법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근데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는 구약시대 때 모세 당시에 이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구약시대 때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인 거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 성소에서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 누구냐면 대제사장만이. 근데 언제 들어가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죄를 가지고 이게 모든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서 이 피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8절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곳을 첫 장막이라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은 둘째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장막이라는 것은 성소를 가르치고, 둘째 장막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지성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이게 불을 밝히는 직무, 즉 등잔대 불 켜는 일을 했죠, 제사장들은. 근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가 반복되어지니까 완전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절이 나온 거였어요. 방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반복된 제사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는 그 모세 당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는 단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물을 봉헌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이 시장이 언제 찢어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달려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막 위로 다리를 시장이 쫙 찢어지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시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시장이 찢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첫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사랑이에요. 자기를 들여갖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자, 근데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예요. 그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여러분 봐봐요. 단번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그리고 성령의 강림도 일회성. 다 단회성이에요. 예수의 초림도 단회성.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단회성. 그리고 성령의 강림도 단회성. 이렇게 딱 한 번이란 거예요. 누가 갖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또 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우리의 객관적 복음이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우리는 굳이 뭐 누가 꿈꿔갖고 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객관적 복음만 전하려고 해도 밑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깊은데 말씀이. 꼭 주관적 복음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10사람 있잖아요. 같이 꿈을 꾸어요. 그리고 서로 꿈을 얘기하면요. 10사람 다 틀려요. 그게 신앙의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간증 집회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주관적 하나님이거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를 능력받았대. 어떤 사람은 전도로 능력받아. 나 같은 경우는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혼자 부흥을 해버려요. 엄청난 역사에 납니다. 저 같은 경우. 나는 말씀 연구하다가 나는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은사가 달라요. 그걸 주관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객관적 복음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인류를 위한 대속의
그 성격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장막에 섬기던 제사장들이 쏟았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완성하셨냐? 피 흘림으로. 14절 봐봐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 법은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제물로 대속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그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것이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언약. 자, 그 20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구약 시대 때는 그 언약의 피로 세웠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먼저 이제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그다음 백성들의 피를 뿌리면서 이는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하고 뿌리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는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 그래서 옛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약의 성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 의식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그 봉헌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예수가 직접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요 그 기꺼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즐겨해. 그래서 우리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고난 자체가 어디 뭐 축복진학, 성공신학, 샤머니즘, 기복진학 이런 거는요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거야 그게. 그러고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 세상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지금 뭐 믿었지 이런다고. 응? 그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의 제사는 속죄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소와 양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가 계속 드려진 건 뭐냐면 속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복하지만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불완전했어요. 이게 불완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완전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인데 그 예수의 단번에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오리지널 신 원죄를 해결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아이들한테 너무 성공 스트레스를 줘. 나 깜짝 놀랐네. 응? 저기 강남에 아니 애를 어떻게 뭐 어디를 보내도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딜 간대요? 그때 뭐냐면 영어학원 보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들판에서 메뚜기 잡고 뛰어 놀아야 될 애가 너 너무 불쌍해 죽겠어 애들. 그 애들 추억이 없어. 그래서요 그런 애들이 막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 성공했다 가정을 해. 그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안 맺어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남을 몰라. 그래서 나를 좀 괴롭게 하면요 저놈 봐라 저거 방과 색이네
하고 저것들 다 수괴자 다 죽여버려. 이래버린다니까요. 아무런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 봐봐요.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단 살비는 누가 이단 살비냐? 갑자기 종말이 온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이단성이 있는 것들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뜯겨요. 이단 살비 빠진 사람들이요, 그 성공한 인생들이다 봐봐요. 물론 뭐 나중에 그 이것들이 이제 포이전도 해가지고서 뭐 검사도 뭐 이단 빠지고 판사도 빠지고 경찰도 빠지고 경찰이 막 정보 갖다 줘갖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통 땡땡교 이 압수수색 할 때 이미 다 치웠대잖아요.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그 다 저기 이 자기들 장학생들 다 있어요. 그 아무튼간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매우 중요한데요. 이 새 언약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에덴약은 반복적으로 인간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제물을 바쳤건만 죄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복음은 참 쉽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만 바라보면요,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삶을 살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주의에 빠지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싫고, 교회 가는 게 싫으면 오지 마요. 그거 가갖고 괜히 여러분 헌금도 있잖아요. 아이고 아까워라는 순간 그 순간 다 그게 무효가 돼. 그러면 바치지 마.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기쁨으로 막 충만해갖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연부를 할 때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이요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